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혀갑게 할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우한 질고 없도록 건강 주시라고 오늘 모두 건강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 일제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가정에 우한 질고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 하나에 보니까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무한질고 시험하려고 은총 입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세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보장, 건강 보장 허락해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기도한 대로 저희들의 가정마다 우환과 질고, 시험과 환난이 없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족들 한 사람 가장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졸지에 많은 가정이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재단에 속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전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생활 보장, 저희 가정의 전복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오니 종의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리.
버림받고 야곱을 택하리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전통에 감춰졌네. 속되들의 감춰도 영원히 쓰여지니 약속 있는 택한 종 세임받아 일어나자. 에돔의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미약했던 동방야고 말씀 듣고 세지니 원수대자 소멸되니 찾아도 못 만나네. 야곱에게도 하는 자 수치와 용감하니 약속 있는 택한 종 세임받아 일어나자. 동방에서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여호와가 도와주고 이로써 끌릴 때 날카로운 타작기에 주님대로 쓰여지네. 두려먹는 택한 종들 강하고 함께하자. 약속 있는 택한 종 세임받아 일어나자.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입니다. 아멘.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셨어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함께 하셨느냐면 열매를 거두는 말씀을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은혜 받게 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고 이러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여기 내리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해 놓았어요. 아멘. 그렇게 시작한 전 세계 기독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놓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만도 이제 100년을 넘어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부터 잘 믿은 가정은 벌써 3대, 4대, 이제 아이들까지 5대 정도 막 내려온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었으면서 기독교 가정이 초창기에 복음을 받은 가정은 4대, 5대째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오늘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여기 하느냐면 새 타작 기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타작 기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기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적으로 열매 맺은 사람을 새 타작 기계 같이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명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어서 앞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열매를 맺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을 오늘 그런 사명이 있는 종을 뭐라고 한다고? 새 타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두 가지인데
바로 이 교회는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무엇할 사명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은 어떤 종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종이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새 타작기계 얘기는 네 번째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첫째로 오늘 새 타작기계로 쓰실 종은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지렁이 같이 미약한 종을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읽으세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선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열매를 모아드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종은 처음부터 새 타작기계가 되고 이가 날카로운 기계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종의 사명이 있는 종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죠?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이.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 중에서 수만 종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필이면 왜 이 추수하는 일꾼을 지렁이에다 비교했느냐는 거예요. 지렁이. 이 도심, 아스팔트 문화가 발전한 이 도심에서는 지렁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로 가면 지금도 비가 온다든지 농약을 많이 치지 않은 땅을 이렇게 파면 지렁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추수하는 종을 이 지렁이다 비유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체를 가진 생물들은 공격수단이나 아니면 방어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사자 같은 동물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아주 억센 턱뼈를 가지고 적을 한번 물기만 물어버리면 뭐 다리든 팔이든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런 아주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허다못해 조그만 집게벌레도 건드리면 엉덩이에 요런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 에? 그럼 이거 엉덩이를 바짝 들고 막 이러고 사람한테 덤비는 거예요. 보셨어요? 전 성산에서 가끔 보는데 제가 이렇게 건드려봐요. 그럼 지가 무슨 대단한 집게를 가지고 있다고 엉덩이를 들고 요만한 게 막 이걸 하고 이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물려 죽을 사람이 어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를 자극을 주면 그런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 중에서 공격수단도 방어수단도 전혀 없는 게 지렁이. 지렁이 건든다고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어요? 머리 들고
붙으려면 붙어봐 하고 막 덤비는 거 봤어요. 지렁이는 그런 공격 수단도 방어 수단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을 지렁이에 비유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냐? 지렁이 같이 막 남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을 가진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누가 조금만 건들려고 하면 건들기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고 막 방어적인 태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건드리면 가만히 있냐 대항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째서 안 물어보세요? 오래전에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방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다. 그분은 성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서 구씨였거든요. 이름까지 밝히기는 뭐하고. 근데 내가 아는 그분은 한 가닥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감님도 꽉 잡고 사시는 분이에요. 영감님 저 시골에서 광산하는데도 갑자기 전화해서 영감 올라와요 그러면 아이고 일 때문에 못 가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영감 올라와요 그러면 밤중에라도 올라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못된 거요 영감이 착한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뭐가 둘 다 똑같습니까? 오라고 억지 부리는데 올라오는 영감이 뭐가 똑같습니까? 아무리 여자 얘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자기 기분에 얹어놓으면 그 아이도 공격수단을 발휘해가지고 요만한 젖먹이도 찌성질에 안 맞으면 엄마 젖꼭지를 팍 물고 뜯어먹어요. 안 끊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깜짝 놀래 반사장님이 내려버립니다. 깃방을, 요만한 깃방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웃는 건데 다 그런 전과예요.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아프니까 요만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디 깨물어. 그럼 거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럼 애가 깨물을 때는 아프라고 깨무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아이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귓방을 때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빨개지면서 막 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깨무는 아이가 문제입니까? 때리는 어머니가 문제입니까? 오늘 숙제입니다. 모두 집에 가서 안 깨물으면 안 때렸지. 네. 아이들도 자기 그게 안 맞으면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에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실 종은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이 공격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무슨 막 당할까봐 막 방어하는 그런 사람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타고난 인간성, 죄악성, 자기 자아를 몽땅 죽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누가 나 안 좋게 하면 저도 아직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누굴까요? 가장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게 누굴까요? 네? 아니,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물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게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네?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끼리 막 한바탕 하면은요,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저 형 귀신은 다 뭐한데 저거 안 잡아요. 그래도 막상 그 영감 돌아가시면 제일 뜨거운 눈물을 쏟는 게 또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언제는 노라고 하더니 귀신 다 어디 가서 안 잡아가냐고 그러더니 막상 잡아가니까 제일 뜨거운 눈물을 쏟는 게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가정은 부부끼리 전부 다 지렁이가 됐어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보통 측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고부간에 제일 문제가 있는 듯 하죠. 천만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가 제일 문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부간에는 서로 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천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는 그 뱃속에서 태어났고 너무 잘하니까 딸이 나이 좀 들 만큼 들으면 막말을 하는 거야. 막 어머니한테.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시집 가신 따님들 친정 어머니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세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야. 전화하니까 오늘 그런 설교하지.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어머니라고 쉽게 던진 말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건 소문난 얘기고 실제 갈등은 바로 이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들이 딸이 속색이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야, 시집 가서 꼭 너 닮은 딸 낳아라. 그런데 자기 닮은 딸만 낳으면 다행인데 그보다 더 천하무적을 낳는 자기보다 더 천하무적을 낳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아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 계신 어른들이 뭐 딸이나 자식이 여기다 꽃 하나 달아주고 꽃 하나 달아주고 봉투는 하나 드리고 뭐 케이크나 하나 사주고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 그래 놓고 집에 갈 때 막 마음을 긁어놓고 가버려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말씀해주세요. 오늘 속이 다 시원하죠? 에? 여기가 막 맺혔던 게 다 오늘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다 하시네. 여러분, 젊어도 항상 젊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싫구만. 아멘 안 하는 거군요. 여러분, 저도 어저께 같이 너댓살에 성탄절 찹쌀떡 먹으려고 교회 출발했는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어요. 어디 가면 이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전철을 타도 듣기 싫어가지고 안에 안 들어가고 입구에 딱 서요. 무슨 소리 안 들어요. 할아버지 소리 안 들어요. 금방 저도 할아버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할아버지, 아들인 저도 할아버지. 이제 부자간에 같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 나는 손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바깥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하지 안에서는 할아버지 소리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생활비를 드린다, 무슨 물질로 효도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따님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친정 어머니 없는 분들은 하면 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렁이 같이 낮아지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맛본 사람,
자신의 자아가 다 죽어진 사람, 얼마나 낮아지게 했든지 지렁이에 비유해서 자랑할 거 없고 교만할 거 없고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주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그럼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굽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창조함을 받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어. 이거보다 더 미약하고 이거보다 더 지렁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지는. 우리는 조금 억울하면 못 참습니다. 누가 억울한 말하면 못 참아요. 주의 종이 억울한 말해도 못 참아요. 자기 부모가 억울한 말해도 못 참아요. 부부끼리도 조금 억울하면 못 참아요. 그런데 오늘 지렁이는 그걸 다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수하세요. 특히나 오늘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성격이 남달리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아가 무너지면서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이 될 때 그 종을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 들어 쓰신다. 아멘. 자, 우리는 공격 수단도 방어 수단도 이제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마음도 성품도 생각도 체질도 생활까지.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야 그러면 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해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앞에 자랑하거나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의 변론을 바로 하는 종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뭐 변론을 바로 해요? 말씀의 변론을 바로 하는 종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여러분, 누구와 막 다퉈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목격하면서 참으로 서글픔을 느낄 때 있어요. 네. 우리가 성도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성도끼리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굴복시켜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꼭 받아내야 꼭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은 절대로 교회를 화합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이 이렇게 물러서는 것만 보아도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어째서 아멘. 이렇게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하고 입씨름을 하다가도 그 수준까지 가면 중단할 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서 아주 항복을 받아내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변론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도들끼리 입씨름을 잘하는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성도끼리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돼. 내가 그 성도끼리 억울한 걸 풀어가지고 잘못 사과를 받아냈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징계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훨씬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누구하고 어떤 입씨름을 사람이라 어찌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끝까지 가시지 마라. 저봐, 이제 5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지 마라. 부부끼리 싸움을 해도 끝까지 가지 마라. 끝까지. 이쯤 더 가면 심각하다 그러면 그쯤에서 휴전하라고 지난 주일날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한편에서 꼬리 내리고 어디 도피처를 찾거들랑 도피처를 마련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협대를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끝장을 보면 안 된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어떤 부적을 주의 종이 설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더라도 끝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그 사람을 숨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어른들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지 않고 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쥐가 돌아서서 고양이를 팍 물어 죽여버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변론을 잘 아는 사람이다. 말씀의 변론. 쓸데없는 일에 막 다툼을 조성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라. 이사야 41장 1절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네, 성경의 변론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1장 18절에 죄에 대한 변론. 이 죄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올바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자세 말고 자기가 지은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 아멘 하세요. 진솔한 고백. 이 고백이 죄에 대한 변론이고 그 죄에 대한 변론은 속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죄에 대한 변론. 아멘.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한테 지은 죄가 아니니까.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절대로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죄의 고백을 사람한테 하면 절대로 시험이 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솔한 고백. 그것이 뭐라고? 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지 사람한테 고백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죄에 대한 변론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요.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에 대한 변론은 왜 필요하느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대한 변론은 왜 필요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새 타자 기계가
기계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변론이고,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변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종을 새 타자 기계로 쓰시는데, 아멘. 된 일의 말씀을 변론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변론하면 믿었던 사람을 새 타자 기계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성도끼리 쓸데없는 말로 어떤 이론이다 그런 변론은 하지 마시고, 또 무지한 변론을 삼가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더라도 말씀으로 해박한 성도들이다. 된 일의 말씀이든 될 일의 말씀이든 이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말씀이 입에서 신의 물이 흐르듯이 이상하게 오늘 아멘이 안 나오네. 전부 감기 들어가고 기침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쉬었는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될 건데, 다시 아멘. 죄에 대한 변론을 왜 해요? 자신을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왜 해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지랖 넓어도 그건 안 되는 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같이 아무리 오지랖 넓은 사람도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 죄도 절대로 부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난 자녀 죄도 안 돼요. 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신이 해결해요. 자신이 해결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부터 죄에 대한 변론이든 말씀에 대한 변론이든 변론을 바로 하는 교회, 사명 있는 종으로 쓰십니다. 새 타자 기계로 쓰시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관한 한 유능하고 유식한 성도가 보이는 교회가 돼요. 세 번째, 약속 있는 종을 새 타자 기계로 쓰신다. 무엇 있는 종? 약속 있는 종.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으세요. 10절. 아멘. 자,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14절로 15절 같이 새 타자 기계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그 종에게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아멘.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말씀드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약속.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면 여러분이 못할 게 뭐 어디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멘 하세요. 나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손은 어디가 다투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실감이 나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너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거 할 때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항상 저보다 먼저 가. 주의 종이 나의 이렇게 하지도 않은데 벌써 급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 누가 성질이 급한지 내가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셔도 너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이게 오늘 약속이에요. 새 타자 기계로 쓰실 적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믿으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 자, 옆에 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약 올리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제가 옆에 보라는 거 뭐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자, 옆에 보세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요렇게 안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인간은 공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뭐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픔도 같이 하고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도 함께 해야 돼. 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요? 언제 나눠줘까지? 그런데 세상은 아니에요. 밥 못 먹고 있으면 밥그릇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한 숟갈씩만 떠면 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마음에 가지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이지만 한 발 나서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시 해봅시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요? 안 넉넉해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보세요. 마음이 바늘구멍같이 좁아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해줍니다. 여러분, 굳세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교회는 굳세져야 돼요. 굳세. 자, 사람이 어떨 때 허탈감을 느끼고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냐면, 잘 보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할 때 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누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집이 없어? 이렇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더 강건해지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요. 아멘. 여러분 눈높이를 이렇게 한 단계만 낮추고 사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시선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선을 높이 두고 살아요.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꾸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사니까 막 사는 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 떨어진나 죽는 사람 빼놓고는 눈을 아래로 갈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눈높이를 네, 한 단계만 낮추세요. 한 단계만 딱 눈높이를 낮춰. 아유, 어째서요, 찬양대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미래를 향해서 높이를 높이고 가야지 내가 뭘 해도 하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자꾸 높이 두지 마세요. 높이 두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요, 눈높이를 높이지 마세요. 저는 어느 날 뭘 하나 깨달았느냐면, 어떤 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막 지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을 밤에 잠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고 왔는데 여기 지하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밤을 낮삼아서 기도한 나는 땅속에 아직도 두더지같이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한 사람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왔는지 성전을 몇천 평짜리 짓고 1년 만에 교인이 막 1000명 돌았니 몇천 명 돌았느니 막 광고를 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야 돼. 아유,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이제는 60도 넘어서 또 이제 큰일이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한다, 이게 굳센 거예요? 그때 저 밑바닥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하고는 유감이 많아. 이렇게 좋은 말이 아멘을 잃지를 안 한 거 보니까 찬양대 예배 끝나고 다 집합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보이는 것이 전부. 아멘. 보이는 것이.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중요한 건 성전이 크고 유명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아멘. 내가 참 목자로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아멘. 내가 내게 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아멘. 나는 그것으로 만족감을 가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멘. 감사한 게, 아이고 목사님은 30년 동안 철야기도에서 성전도 하나도 못 줬으니까 우리는 갈겨 이러고 떠나는 교인이 없단 말이야. 아멘. 이래도 선양대 안 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이고 성전도 하나도 못 짓고 맨날 두더지같이 여기서 앉아서 맨날 여호와여 지난밤에도 하더니 이번에도 하더니 아이고 우리 저 가자, 성전 잘 짓는 목사한테 가자, 안 떠나고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 그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래도 감당 안 받으면 나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은 또 뭘 감사해야 돼? 1년 내내 양말 한 컬이 안 사다 줘도, 내가 시험에 안 들고,
그 교인 안 미워하고 아이고 옷 사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지키는 거 감사해요. 이런 또 잘못 양말 사들고 그 얘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약속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약속이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소망을 마음에 주는 유형적인 성전보다 더 좋은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사랑하시는 성,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또 어느 날 성전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눈높이를 목사인 저도 한 단계 낮추고 성도인 여러분도 눈높이를 한 층만 낮추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가치관이 달라져.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져. 걸음걸이가 가벼워져.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신기루예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속의 미래를 여러분이 소망하시라니. 그럴 때 네 번째 약속이 뭐냐? 뭔가 보세요.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다. 오늘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이 교회에 오늘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건요 한계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도와주는 건 공짜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치사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데 오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사람한테 도움 받지 마세요. 형제에게도 도움을 받으면 그 형제하고 관계가 결국 나빠져요. 도움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저는 가끔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사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조금 힘들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남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애시당초 버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살으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발목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가라 사람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이 5가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가지 약속이 있는 종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5가지 약속을 믿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새 타작 기계는
추수하는 사명이 있는 종이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새 타작기계, 타작기계는 추수하는 종인데 왜 새기계라고 하느냐? 새기계. 이는 새 말씀, 새 진리, 아멘 하세요. 새 은혜,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조성을 받으라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나 사상이나 그 사람이 고장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기계같이 쓰여지는 사람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새 것을 받으라. 영도 새 영, 마음도 새 마음, 말씀도 새 말씀, 은혜도 새 은혜, 아멘. 진리도 새 진리, 아멘. 이런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를 받을 때 새 타작 기계로 쓰임 받습니다. 결론,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종이다. 무엇하는 종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은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종이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저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몸은 가벼워지게 하시고 또 감기 몸살을 앓고 기침하는 성도들 오늘 일제히 치료해 주시고 감기 몸살이 뚝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늘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장 찬양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약속하다 일어나네 아브라함 자손 중에 것만 야고 선택하라 두려워하려 택한 야고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사업에 기적을 주셔서 11조는 올려주시고 생활에는 기적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전에도 물질이 넘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 부족 없도록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지렁이 같지만 새 다자 기계로 쓰실 종들 위해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